34절 말씀까지 여러분의 성경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옆에 우리끼리 같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장세 26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실제 크기보다 더 자신을 더 크게 부풀리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은 허영과 허풍, 그 자랑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기 시작할 때에 어때요? 우쭐해지고 또 그것이 먹혀 들어갈 때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은 그것을 더더욱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이 마침내 교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교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의 눈은 낙타의 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낙타처럼 말이죠. 눈을 내리깔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이를 쳐다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리가 난무하죠. 이처럼 교만은 허풍과 허영, 시기와 질투, 비교와 위선, 열등감과 자랑 같은 악덕들이 한데 어울리면서 만들어낸 그러한 악성 괴물이에요. 그 정점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흥미있는 사실은 이 교만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가바입니다. 이 말은 높은 데 있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낮고 천하다라는 관용어가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높고 귀하다는 말이 있어요. 낮은 것은 항상 천하거나 볼품이 없다는 것이 뜻이고 높은 것은 언제나 귀하거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면 이처럼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바벨탑의 얘기를 할지 그리고 다니엘 4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몄던 하늘까지 닿는 우주적인 나무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
이사야 14장에 있던 하늘에서 떨어진 샤백별, 이 계명성에 관한 비유적인 내용 등 이런 교만한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 끝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가 겸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겸손 또 겸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겸손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겸손에 이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다, 핵심이다. 다들 중요하고 또 핵심이겠지만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사명 그리고 대계명.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사명인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이요. 예.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대명령이죠. 또 하나는 대계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율법에 통달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 뭐라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크게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율법의 결말은 사랑이에요. 예.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목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다 줄 꺼놓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새기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놓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신앙의 활동은 이 말씀의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단 말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것만 붙들고 순종하신다면은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여기에 종속된 겁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율법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절대주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 이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랑에 끼어들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거.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부터 균형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계명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순위가 올라가고 우리의 박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향 주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에 으뜸이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첫 자리에 두지 않을 때 이게 다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에 이 관계의 삶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돼 버려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있어요? 언약 관계 있어요. 언약 관계. 약속 관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 약속,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전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약속이에요. 그 언약에 우리가 동의할 때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언약 신앙, 언약 신앙, 이 언약을 계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 신앙, 계약 신앙.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언약,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맺는 순간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인도, 결혼도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죠. 여기는 부모도 끼어들 수 없는 강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뜻이고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와 강요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이를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계명이 어렵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인간적인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다면 친밀함의 그 깊이가
성숙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크고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예.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흥분하면서 극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9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옥합은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고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여자도 아니에요. 요양적으로 보면은 그녀가 주님에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합니까? 미친 여자 취급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이 비단 가룟 유다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신나간 여자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응?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누구의 반응이요?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반응. 주님은 그녀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는 이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인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무엇을 쏟아부었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개념이 없어지고 수리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몸을 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껴요. 자기가 해준 것을 강조하면서 따지는 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다 자기의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지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것을 다 주고도 내 사랑에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한다면은, 손해본 느낌이 든다면은, 아직도 깊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기억이 날마다 살아나고 내가 희생한 것들을 새겨본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헌신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이 상한선도, 규격품도, 경계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면은 종교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그 말을 살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살짝 빠져도 안 되고 아주 푹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헌신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으면서, 옥합을 쏟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헌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주님부터 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 자신의 미래, 몸을 다 바친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 했어요. 힘을 다했다 했어요.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응?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다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가셔야 돼요. 물론 이런 선택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힘든 시기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서 우리 더 성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교만 방지하면 곤란해요. 이를 다 낮은 자세로 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욕도 참고 그런 아픔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셔야지.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 독생자 독특한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고 우리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다 쏟아 부어도 우리가 모자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곤란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결단, 우리 삶의 가장 기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은 이 단계에 가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이 통하게 되고 우리 삶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도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과 하나님도 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딱 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결판을 내셔야 돼요. 그 어떠한 상황이 처해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물질, 하나 둘밖에 없는 자기 자녀, 자기의 건강, 이게 다 앞서버리죠. 하나님도 그 뒤로 물려가 버려요. 두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시고, 지름자이시고,
절대 가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바르게 예배하시란 말이에요. 바르게. 좋은 교회는 이 예배가 바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 교회가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게 되면 가정도 살잖아요. 예배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 위기가 바로 이 예배 위기다 봐요. 한국교에서 바른 예배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바치는 바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된다면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셔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외관상으로는 비슷한 예배였어요. 그렇죠? 가인도 자기가 지은 최고의 가장 귀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요. 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유독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예배를 다 똑같은 예배를 보면 곤란해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북과 얼굴 들 수가 없어요. 다 간판이 다 교회 간판이고 다 교회 한다니까 다 똑같은 교회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늘 묵상합니다.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계단에 우리 교회 비전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요? 우리 교회는 사등이 나오는 교회. 초대의 교회가 그래 나왔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웅장한 예배당도 아니고 많은 수의 예배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여러분들 댐댐이를 보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응?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횟수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포인트가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한 거죠. 여러분,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은 비록 장소, 환경을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려하시고 그래도 되냐고 나한테 항변합니다. 아,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도가 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대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하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길 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때는 아직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 믿기 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그 자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마음의 예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세요. 무엇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본다면 구약에서 예배자 중에 최고의 저는 예배자로 다윗을 뽑습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땠어요? 감격했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기뻐서. 예. 하나님의 임재 상기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랑곳지 않고 다윗은 춤을 추잖아요. 그 안에는 미갈은 업신여기고 그러지만 전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시편 굴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끝없이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기가 막힌 칭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언제나 예배자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이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앉는단 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얼른 넣으면 그게 우상숭배단 말.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한 자를 찾으셔요. 자, 우리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이 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 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생명을 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늘문이 열리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예. 그래도 주일 되면은 옷을 깔끔히 차려입고 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웃고 얼마나 귀합니까? 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잠시 중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예배들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예배를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늘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이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담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가셔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 나누셨습니까? 산에 오르면서 말씀 나누셨어요. 많은 군인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말씀을 다 선포하셔요. 어느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요? 자, 이 군주 모여놓고 예배하는데 말씀 나누는데 이게 시간 간 줄도 몰라요. 해가 뜨면서 그래서 너희들 갖다 먹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 높은 산이든 한잔 덜이든 바울이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의 몸은 비록 영어의 몸으로 착고에 갇힌 채 가있지만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선시 하셔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셔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네.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상실하면 곤란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스스로 한다면은 교회 우리 기관들이 상호 물건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교회 이익을 남기지 않는 거. 우리 자치기관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비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뭘 가르치지 않는 거.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그래 이런 공동체라는 것이지. 이번에 문제되는 그런 교회들도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왜 교회가 하냐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 데 집중해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관을 도와가지고 더 좋은 우리 캠브리지랄지 옥스퍼드랄지 에일대랄지 이런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얼마 학생들이 양성할 수 있어요. 할 수도 학원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기 각층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셔야 아름다운 것이지 교육을 대처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 사업가로 목사들이 교회가 돈이 되는 것은 눈물을 가지 않고 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돼 버리고 교회 정체성이 타락돼 버리고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이죠. 말라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허물게 하셔요. 정성에 빠진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이게 공허할 뿐이에요. 예배를 언제 드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이 결코 아닙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부산물로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만을 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건물, 예배 때 조명, 예배 때 순서, 예배 때 악기, 음악의 중요한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예배 안에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깨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또 상고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이 무엇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함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애우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높이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나오는 성경 공부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하죠? 거기에 엘리와 그 가문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제사장이 왜 망합니까? 왜 그들이 죽습니까? 바로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함께 드려야 할 아름다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그 자식들이 함부로 한 거 보십시오. 덮이지 않아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일한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오늘 축복되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준, 내 삶의 최상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그분만 인정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은 함께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거 처치되는 이 계명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열망하고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